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질병도 치료됩니다. 몸이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치료돼요. 저주받은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금요 성령 집회도 이 성전에서 마지막이에요. 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마지막을 우리는 또 멋지게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옵니까? 기대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은혜 주실까? 어떤 축복 주실까?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기대해야 돼요. 믿음은 기대입니다. 기대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항상 절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은 거의 깊은 절망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 시리즈 11번째 작은 믿음이 만든 큰 기적,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한번 피가 나면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피가 나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여인은 하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혈, 계속해서 여러분 피가 나오다 보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혈루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의사도 찾아가 보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해봤어요. 많은 의사들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재산도 탕진하고 12년이 지나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아주 가련한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의사들도 많이 찾아다녔고 좋다는 약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절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몸이 한번 아프면 회복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회복이 잘 안 되고 회복되는 동안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주 힘들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고민이 깊어졌어요. 좋다는 약은 다 먹었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는데 병은 오히려 더 중해진 거예요.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전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긴 거예요. 이 기대가 생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에 지금 오셨다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 이런 병을 유출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유출병은 문둥병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출병 환자들이 행여라도 자기에게 옷깃이라도 스칠까 봐서 굉장히 경계를 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집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여인이 돌아다니다가 유출병 환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혼자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에는요 씨앗이 있어요. 기적의 씨앗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씨앗이에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면은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도 믿음이고요, 옷자락을 잡았던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잡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쉬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에요. 공부하는 것보다 쉬워요.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쉬워요.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돈 버는 게 어렵지, 기도하는 게 아주 쉬워요. 쉽다 보니 이거 해서 뭐가 일어날까, 그러다 보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쉽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작은 이 믿음이 큰 믿음도 아니에요. 작은 믿음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경에 눈도 뜨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병이를 일으킨대요. 그러면 혹시 나같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몸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을까? 그래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몸이 고침받을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니까요. 이게 큰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겨지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이 여인에게서 혈루증이 깨끗이 치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1961년도 미국의 저명한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가 기상을 이렇게 관측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을 해요. 기상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아주 작은 기상의 흐름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엄청난 폭우를 내리기도 하고 폭풍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72년도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12월 29일 날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미국 과학발전학회에서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이분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분의 강의의 핵심이 뭐였냐면, 아마존의 그 유역에서 살아갔던 나비가 날갯짓을 한다면, 여러분, 이 날갯짓이 바람을 일으킨들 얼마나 바람을 일으키겠어요, 그죠? 우리는 선풍기 바람도 매일 여름에는 선풍기 엄청 돌려대잖아요. 그런데 이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2주 후에는요, 이 작은 나비가 날아갔어요. 이 날갯짓 하나가 2주 후에 텍사스에서 해오리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강의를 한 거예요. 나비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날개 운동을 하다 보면 공기에 미세한 흐름이 만들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미세한 흐름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될 때는 엄청난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나비 효과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똑같아요. 기도 한 번 하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나비가 이 한 마리가 날라서 계속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다녔는데, 이게 2주 후에 미국의 토네이도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 파장을 일으켜요. 이 나비의 날갯짓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반복해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토네이도, 영적인 토네이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문둥병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라 그랬거든요. 7번 목욕을 나만 장군이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 1번 딱 씻고 나와서 물 1번 딱 끼고 1번 했어? 다시 물 1번 딱 2번 했어? 이게 아니에요. 목욕을 제대로 했어요. 구석구석 다 닦았어요. 이걸 몇 번 했다고요? 7번을 한 거예요. 7번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치료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돌되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래요. 총 13바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매일마다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도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이 크니까 7바퀴를 돌려면. 그리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반복. 여러분, 반복이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공부도요 반복하면 공부 잘해요. 시험 많이 보셨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반복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한번 딱 시험 범위 공부를 하고 시험 보세요. 그럼 점수 잘 안 나와요. 2번, 3번 보는 사람들이 조금 해요. 한 5번 보는 사람이 아주 잘해요. 반복이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도요 공부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면 기도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잘하면 공부도 잘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는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는 잘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도 공부를 잘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반복이에요. 정말 제가 해보니까요, 기도는 반복이에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한 이틀 띵가먹고 또 기도 시작하고 그러는데, 띵가먹지 말고 명절에도 기도하고 여행 가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여러분, 반복이 굉장한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간 거 다른 사람도 다 나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몸에 닿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기대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고통은 끝장나고 그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 절대 큰 믿음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우리도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이 혈루증 여인이 가진 믿음,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예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4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얼마나 쉬워요. 이게 절대 어려운 일 아니에요. 쉬워요. 기적도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도 절대 큰 믿음이 아니고 아주 작은 믿음인데, 작은 믿음이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 기적을 경험한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큰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의 이 단편들, 삶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일하다가도 하나님을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 시간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틈틈이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날려야 돼요.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내가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깊은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이런 기도를 틈틈이 날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 기도 시간이 간절해지거든요. 기도 시간이 막 목말라져요. 그래서 기도 시간 앉기만 해도 깊은 기도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믿음의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또 안진병이도 일으킨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나아갈 때는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 소경은 고쳤지만 내 혈루증 이거 고쳐질라고 그러면서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에워싸 밀고 있는데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기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막 더 힘든 일만 생기고 이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도 용기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이 손만 대도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 다 스치는 사람 모두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이 여인도 자기 몸에 사람들이 행위라도 하면 다 부정해진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생각에 딱 갇혀버리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런 생각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이 여인이 정결케 돼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예수님은 내 인생을 치료하는 능력도 있거든요. 나를 잘되게 하는 능력도 있거든요. 나의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기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 잘 알죠? 기생 라합도 자기 집에 늘 오는 손님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 다 진멸케 하셨던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기대를 했어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자기 집에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의 가족들은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믿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믿음은요,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면서 소망이 없었어요.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리는구나. 나는 이대로 이제 죽고 말겠구나. 아주 절망적인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갑자기 이 여인에게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염려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여러분 염려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6월절을 앞두고 한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랍비가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데 무교병, 떡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내 옷 살 돈도 없고 아내 옷 살 돈도 없고 자녀 옷 살 돈도 없고 포도주 살 돈도 없고 다 없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물었습니다. 무교병은 얼마입니까? 5,000원인데요.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10,000원인데요. 자네 옷은 얼마 주면 사나? 5만 원인데요. 그러면 아내 옷은 얼마인가? 한 10만 원은 줘야 되는데요. 자녀들 옷은 얼마인가? 3만 원은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6월절 고기값은 얼마인가? 그때 2만 원이더래요. 2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가 그랬답니다. 자네 이제 돌아가서 다른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걱정하라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21만 5천 원이 필요하구만. 21만 5천 원 이거 없으니까 이것만 걱정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나 딱 한 가지. 하나님 21만 5천 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수많은 거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모든 문제를 딱 해결받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였어요. 이게 딱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문제, 결핍, 부족한 거, 막 힘든 거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고민하고 잠을 설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들을 만드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원복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셨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원복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복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요.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막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막 이런 거 여러분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복을 내 인생에 주세요. 복을 받으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병도 고쳐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복도 주시는 분이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5절로 4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옷을,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혈루증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능력의 문제예요. 질병도 능력처럼 역사해요. 여러분, 질병은 부정적인 능력이에요. 몸에 병이 들어오면 힘을 잃어버려요. 내 능력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는 밥도 잘 못 먹어요. 잠도 잘 못 자요. 질병이 그 큰 능력으로, 부정적인 능력이긴 하죠. 나쁜 능력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질병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질병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 혈루증 여인은 질병 때문에 그 몸이 망가졌어요. 질병의 능력에 눌려가지고 그의 인생이 망가졌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 질병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가진 채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토록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질병의 능력이 싹 빠져나가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건강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예요. 우리는 질병의 능력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넉넉히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저주의 사슬도 다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기도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기도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쁘다고요? 여러분, 바쁜 사람이 더 기도 많이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 잘하는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바쁜 중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우리는 키워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 믿음이 성장하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로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파장을 일으켜요. 이 듣는 것이, 소문을 딱 들으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 인생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기의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이 생각이 새로운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도 가보자.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을 때 혼자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보자. 그러면 내 병이 나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잘 안 변하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언제 생각이 변화가 되느냐 하면 새로운 지식을 넣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무식하게 인생 살면 안 돼요. 고집 센 사람들 있죠. 진짜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말을 해도요 절대로 안 바뀌는 분이 있어요. 나를 또 되게 무시하고. 우리 사촌 형 중에 한 분 있어요. 그분. 그분은요 초등학교만 졸업했거든요. 그러면 대학원을 졸업한 내가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죠. 근데 얼마나 이 거짓이,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고집만 세고요. 이게 또 이게 안 바뀌어요. 생각이 고정관념으로 자기 그 아주 작은 바늘 하나 꼽을 정도 지식밖에 안 되는데 그 생각의 틀이 안 깨져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답답하네 지금. 그렇게 답답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좋은 책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 생각에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끔 말씀도 주시고 또 가끔 여러분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그래요. 이 새로운 경험들이, 내가 이전에 경험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이 내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일어났어요.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버리잖아요. 이 여인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먼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참 고침 받으려고 나왔는데 더럽다 들어, 니네들이나 고침 받으라 하고 집으로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의 생각을 바꾸니까 이 여인은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에도 한번 만져보자. 이 정도로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항상 들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안 듣고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의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이전에 몰랐던 것을 이제 많이 아니까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였냐고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거든요. 이제 생각이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생각에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 3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이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선택하고 생각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각을 다스리는 기술도 배워야 돼요.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데 계속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재수 없어. 막 이렇게 자꾸 그것을 생각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막 섭섭한 생각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면 내가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너 누구냐? 네. 여러분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이면 낙심해요. 사람이 자살하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슬프게 만들어요. 슬픈 생각, 여러분 이거 안 좋아요. 너 누구냐? 바로 해야 돼요. 안 좋은 생각, 죄된 생각, 너 누구냐? 이 배우의 인격이 있다니까요. 이 어둠의 영들이 바로 너 누구냐 하게 되면은 이 생각이 싹 바뀌어요. 좋은 생각으로. 생각은 여러분 이 모아야지 힘이 생겨요. 좋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모아야 돼요. 생각을 모으면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져서 이 믿음이 능력을 끌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오늘 혈육적 여인은 예수님과 이제 나중에 대화도 하지만은 먼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스스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대화가 필요해요. 스스로 내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오늘만 가서 하자. 그래서 오늘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되면은 그래 또 오늘만 가서 하자. 내일은 생각 안 해도 돼요. 딱 오늘만 가서 딱 기도하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오늘이 기도 응답의 지점인지 몰라. 그러면서 자꾸 그 생각을 하고 딱 와보세요.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정말 기도고 뭐고 다 치우고 싶다 막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살살 달래는 거예요. 가서 한 10분만 기도하자. 그렇게 딱 데리고 와요. 그리고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오늘은 피곤하지. 그래 한 10분만 내가 기도 10분만 하자 하고 딱 억지로 데리고 나와요. 나를 데리고 나와요. 10분만 하자. 근데 야 신기하게요. 10분 딱 기도하는데 와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막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신을 달래야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달래면서 그리고 딱 하면은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맛있는 것도 사서 주세요. 스스로에게. 이게 지혜예요. 아, 너 오늘 정말 기도하기 싫었는데 오늘 잘했어. 그러면서 맛있는 거 하나 딱 사가지고 이건 너에게 주는 나의 상이야. 그러면서 이제 딱 그거 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다니까요. 사람들은 힘들 때 포기해버려요. 마음에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를 여러분 격려해 주면서 그래 오늘만 하자. 막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오면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그래서 내가 맨날 괜찮아 스스로에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네, 스스로한테 괜찮아. 그래 괜찮아. 이렇게 막 힘든 일이 찾아와도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도와주셔. 괜찮아. 자꾸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은 참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게 시편 42편을 기록한 분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니? 왜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어? 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뒀잖아. 하나님 너 금방 도와주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고 막 우울해지고 힘들어요. 막 나만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럴 때 야, 너 왜 그렇게 혼자 낙심하고 그래? 괜찮아. 너 하나님 여태까지 믿었잖아. 하나님께서 너 이제 금방 도와주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야. 이제부터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키워야 돼. 이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대화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갔어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이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 목장이겠죠. 그곳에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탕자는 스스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와,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많지. 근데 너는 왜 여기서 굶어 죽고 있어? 그래, 그러면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아, 맞아, 그거야. 네 아버지는 그래도 네가 돌아오면 너를 받아줄 거야. 아버지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 아, 그래, 그렇게 하라니까. 스스로 그렇게 대화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아주 필요해요. 우리는 대화를 잘못해요. 그냥 어렸을 때 애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훈련을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어른이 됐는데도 대화를 잘 못해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막 짜증부터 내고 막 집어 던지고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목소리 빡 성질내고 그냥 문 팍 박차고 나가버리고 당신하고는 안 통해! 막 그러면서 대화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대화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과도 대화하는 것들을 여러분 자꾸 시도해야 돼요. 차분하게 성질내지 말고 차분하게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하고 자녀들하고도 차분하게 성질내지 말고 하나하나 가르칠 거 가르치고 대화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대화도 못한 놈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꼭 자기같이 인생을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해석합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힘들어지는 것은 어떤 사건이 생겨서가 아니에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문제가 만나고 사건이 생겼을 때 이것을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 문제가 콩알만해져요.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자꾸 키워요. 막 더 키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입을 꼭 다물고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를 할지라도 문제를 자꾸 작게 만들어야 돼. 작게 콩알만하게 만들면 이건 뭐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자기 큰 문제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그렇게 좋은 약을 먹었는데도 오히려 더
중해져 버렸어요. 낫지는 않고 더 심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요, 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이건 아주 작은 거야. 예수님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어. 옷자락만 만졌는데 이 질병이 치료되잖아요. 예수님 막 안수를 하면서 머리를 그냥 사정없이 혈루증 치료해서 혈루증 귀신 떠나 그런 막 이러면 이렇게 치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쉬워. 옷자락만 만졌는데. 아무리 큰 문제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아주 작은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셨을 때 베드로는 얘기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을 찾으란 말입니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딱 한마디 하니까요, 혈루증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요, 자꾸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도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들 다 응답받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은 큰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계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능력이, 가난의 능력이, 저주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올가매고 자꾸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부정적인 능력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워지고 축복받고 풍성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부터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도 모두가 다 새로워지고 모두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지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위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 기도하는 것들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우는 능력입니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